요즘에 서점가를 가보시면 많은 주제의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공학에 관한 책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목표가 있을 때 성공한다. 그렇게들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2일에 32,000명이 출전한 제29회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특이하게도 우승자에게 관심이 쏠렸다기보다는 꼴찌한 선수에게 모든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55세의 여성 마라토너인 조 코블로비치라는 사람은 무려 29시간 45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대회 우승자보다는 27시간이 늦은 기록이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완주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중추신경계의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30년 이상 알아온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아서 양팔에다가 지팡이를 끼고 쩔뚝이며 걸었습니다. 또 당뇨로 인해서 2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목발을 짚고 저혈당 쇼크를 극복하며 달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완주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주한 뒤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거기에 저는 우리 성도라면 공동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역의 목표를 1월 마지막 주일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항상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저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실패한, 그래서 인생을 망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장 처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 둔갑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 하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한글 번역은 한글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름다울 가짜의 사람 인자,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주석을 보시면 얻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1절 뒷부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이 아들이 부모가 잘못한 잘못을 딛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가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기대감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낳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 그 이름의 뜻은 공허, 허무,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식을 낳아 이름을 니는 김공허다, 박허무다 이렇게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서 적잖은 실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볼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기대를 안 걸려고 이름을 아예 아벨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장면이 조금 바뀌어서 2절에 가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두 아들의 직업이 좀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농사, 목축, 이 두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아마 고대인들은 직업을 따지면 거의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농사 짓든지 아니면 목축하든지.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태어나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날들의 끝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주간의 끝날이 어느 때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구별된 그날에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섰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공통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첫째는 종교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들 속에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참 지식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 처음 창조될 때의 그 본질은 죄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타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교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종교심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죄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이것 가지고 당연히 찾아야 할 하나님은 안 찾고 뭔가 찾기는 찾는데 찾은 것이 짐승과 이상한 형상, 우상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물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보통 신에게 무엇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죠. 뭔가 자신의 약함을, 문제를 보상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 굿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진짜 대단하다. 굿을 할 때 보통으로 안 합니다.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가난한 집도 굿을 할 때는 자기들이 1년, 2년 가도 먹지 않는 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려놓습니다. 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기대 때문에 그래 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제물을 들고 왔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심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예배의 세 번째 공통점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안 받고 물리치면 기분 나쁩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적인 세 가지 관점, 이것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그런 것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아이작 스턴이 중국 음악계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있는 클래식 음악의 영재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0살 이하의 중국의 음악 영재들을 다 모아놓고 연주를 시킵니다.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이미 세계 유수한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한 아이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유망주들의 연주를 다 듣고 난 뒤에 관계자가 스턴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스턴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는 이 아이들의 실력에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 기술이 탁월하고 정확한지 대단하다 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감은 전혀 다릅니다. 연주 기술은 완벽하지만 그 음악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아쉽다. 공산주의 음악의 특징이죠. 형식은 화려한데 속에 필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벽한 형태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영감이 없으면 그 예배는 정말 예배가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고 요즘은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배는 찐빵 없는 찐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목표 예배라고 정했는데요. 우리의 목표, 금년에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공동의 관점은 예배입니다. 세 가지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았고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다 아시듯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죠. 왜 그럴까? 이 차이점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사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고 말고 그 전에 무엇입니까?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중하게 여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면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면 예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갔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자기 것을 자기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써 농사 지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이 태도에는 은혜의식이, 중요한 단어라서 한 번 더 읊어드립니다. 은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 속에 움직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들여 농사지어 내가 얻은 것, 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그 아까운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바로 태도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5절에 보면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은혜의식이 있어가지고 가인이 예를 들어 하나님 거절해도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내가 땀 흘리며 밤잠 자지 않고 모은 것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거절해.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성장, 성공의 수단으로 많이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잘 봐주셔가지고 한 주간 일도 잘 되고 돈도 더 벌고 건강도 좋고, 결과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의 태도는 가인적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내 잘 되려고 내 편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난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태어남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도의 목표 예배, 이 중에서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된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발 공연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공연이 없어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막 홍교인들이 자기 말 잘 들어줘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졸아사고 늦게 들어오고 소홀히 하고, 그건 공연이잖아요. 그건 예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자, 교육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인도하기 전에 대부분 먼저 찬양을 좀 하잖아요. 아주 막 은혜스러운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끝나고 설교하러 제가 뚝 서서 보니까 그 찬양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물었죠. 찬양한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다 집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 가수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말라고 거기 와서 찬양했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늘 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때나 저기 앉았을 때나 똑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걸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금년 한 해 목표,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차이가 있는데 제물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그렇게 돼요. 가인처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 중에 하나 콕 집어갖고 드린 게 아니고요. 가인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 가려서 가장 괜찮은 것, 이걸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양의 한 부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할 것은 우리를 드리지만 또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가 되도록 이런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주일날 입는 옷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신고 가는 양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괜찮고 제일 새 것, 설 지나고 나면 새 옷 생기면 그건 그때부터 다음 설 때까지 주일날 입는 옷이잖아요. 그럼 다음 가면 이제 또 갈아가고 입고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드릴 헌금도 준비를 하잖아요. 새 돈. 저도 지금도 돈이 생기면, 새 돈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헌금. 그래서 계속 새 돈은 안 쓰고 자꾸 모아요. 헌금 드리려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하고 계세요.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될까? 내 드림이 더 나은 것이 될까? 이런 노력이 우리 예배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라는 곳에 가면 급행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8시 20분이면 무조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급행 예배에 막 미국의 여러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니까 찝찝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갔더니 골프 공이 날라와 눈티 반티 될 수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리고 낚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낚시 갔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찝찝하니까 안 드리기는 그렇고, 또 드리고 가자니 늦을 것 같고 하니까 급행 예배. 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강성해질 때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예배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르기 시작하면 다 마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르고 가정도 마르고 나중에는 국가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 드리려고 항상 애써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자리는, 그럼 내가 예배 더 나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를 더 드리려고도 하셔야 돼요.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오전만 드리는 분들은 이번부터는 오후도 드리십시오. 더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을 적게 만나시려 합니까? 주일 오전 오후만 드리는 분은 수요일도 드리십시오. 예배가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물리치시자 가인은 성질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에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그렇게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방자하고 경솔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가인에게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지는 어떤 환경만 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 예배를 거절하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가시다가 탁 자빠져가지고 코 딱 깨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속에 회개의 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전혀 겸손함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분노가 차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배 오시면 제일 좋은데 혹시 너무 바빠 회개 없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까 봐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공동으로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셔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개를 놓쳤었을까 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예배는 어쩌면 회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첫 찬송처럼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르 딱 울컥하잖아요. 그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감격,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 희열.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천한 나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감히 배우지 못하고 그냥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최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락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소개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크 에드버리라는 목사님이 지은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 한 여성 성도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 걸리면 치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와서 이 여성도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암이 낫지를 않아 몸이 야위어가고 허약해져 가는데도 뚜벅뚜벅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거의 빠져버리고 모자를 덮어쓰고 창백한 얼굴빛을 하고도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옆에서 같이 부축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인가는 전혀 산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없는 팔을 올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배가 그녀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에드버르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강대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던 그녀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설교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신다고 제가 득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이 에드버르 목사님 교회의 성도처럼 우리의 마지막 힘은 예배하는 데 쏟다 가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그 걸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데도 산책은 다니고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가면서 예배를 줄이는 것. 절대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 아닙니다. 저 말 아닙니다. 성경이잖아요. 들으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 가지고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영원히 예배하며 거기서 지냅니다. 올해 목표, 우리 함께 가진 목표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셔서 예배 성공자들 되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